오늘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올 한 해 어떻게 달려가야 하나,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아마 각기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표를 이루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치 상실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은 있는데 그 나아갈 방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보다 높고 중요한 가치를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열심히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면 얻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간절이란 말이 열심이라는 얘기죠. 간절함 없이 열심 없이 되어지는 여러분 값진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만 살아가면 여러분 되는 겁니까?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듣곤 합니다. 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 관심이 많아요. 내 동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은퇴하고 또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빨리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나 여러분 방향성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좀 살아가야 됩니다. 큰 배를 이끄는 선장이 정기적으로 항해사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목적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묻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장이 배가 있는 위치나 방향을 묻지 않고 계속해서 최고속도로 이 얘기만 한다면 제대로 된 저희 선장이 아닌 것이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땅을 탐험하려고 올 때에 나침판을 20개 이상 싸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골육정으로 세상을 떠난 27살의 호주 여성 홀리 부처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들이 사람들의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 당신이 최악의 교통체증에 시달렸다든지, 미용사가 당신의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다든지, 당신의 몸에 지방이 붙어서 뱃살이 출렁거린다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한 해 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참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엄청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여기저기 엄청 다닌 사람은 무지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에는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배웠지만, 많은 것을 싸돌아다녔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허무하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상급이에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 그게 참 행복이에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 올 한 해 잘 살았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본받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그것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죠? 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그런 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사랑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고 또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 사랑도 아닌 거죠. 여러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베풀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주기도 잘하고 받기도 잘해야 돼요. 너무 주기만 해도 문제고 받기만 해도 문제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풀 줄도 모르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의 의미는 베풀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또 우리가 기쁨이나 감사나 행복감이나 건강이나 삶의 풍성한 의미를,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면서 살아가겠어요? 내가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줄게, 이렇게 하면요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참사랑에는 세컨 찬스가 있고,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잘 될 것이라고 믿어주는 그런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듯해 보일 때에,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일 때에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연약할 때, 보잘것 없을 때에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도 변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큰 실수로 회사에 크게 손해를 입힌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미안해서 사표를 들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갚아볼 테니까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 하나 키우느라고 지금 얼마나 큰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그만두려고 하냐고, 이번에 크게 깨닫고 다 메이크업하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의 귀한 인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운동이, 그리고 또 우리의 정신은 미소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나눌 때 내 영혼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깨어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영혼에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깨우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에 담긴 말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고 매일매일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고,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그 단어의 뜻 자체에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된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선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좀 믿는 사람들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선함으로 세상에서부터 좀 이렇게 구별이 되고, 감사함으로도 구별이 되고, 사랑으로 구별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거룩하게 지켜갈 때 그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찌부러지고 이렇게 상하게 거꾸러지는 겁니까? 이 세상 유혹에 굴복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 거룩함과 의의 장벽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유혹이 이렇게 찾아올 때 처음에는 싸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는 거룩함이 그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 넘어가면 이 의의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서는 유혹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거짓말도 그렇고 불륜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고 질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는요, 복수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래요. 도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가면 도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킬 때 그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의 방패막이 되는데, 깨어지고 나면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끌려다닙니다. 만일 이미 문을 열어주어서 몇 번이고 실수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그쪽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단단히 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회복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거룩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이 누구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의인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찾아보면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약속의 말씀들이죠. 여러분, 거룩함이란 단어가 오늘날 시대에 좀 낯설고 불편한 단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은 믿는 이들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그 삶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올해부터 제가 이름을 다윗으로 바꿨어요. 다윗이라 불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호적을 바꾼 건 아니고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죠.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러대요.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고. 그런 사람하고 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이한 분이시죠. 하지만 그 마음은 귀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어떤 사람을 좀 닮으면 좋을까? 내가 어떤 사람을 좀 닮으면 좋을까? 그걸 마음에 좀 품고 그 귀한 신앙의 가치들을 잘 닮아가는, 올 한 해 내가 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 닮아가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절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일이죠. 이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었을 때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었을 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일도 이 수고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내가 못했던 것을 좀 하게 되려면, 배우려면 거기에는 언제나 수고와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어려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아무 불편 없이 하는 일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다리가 다치셔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셨거든요. 뼈가 다 붙어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요, 다시 걷기까지 몇 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배움을 통해서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도 다 훈련이 필요하네요.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성인이 되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배우려고 하고, 또 같은 방법을, 이게 잘못됐는데도요,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좀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대가를 안 치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 올 한 해 새롭게 배우거나 바꾸고 싶으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올 한 해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훈련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정말 내 것이 됩니다. 예전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는 제가 가까운 분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운 그 기법이 나오면 새로운 공정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오류가 많이 난대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안정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수율이 생기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안정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지 않는데요. 하지만 채택한 방법이
그 새로운 공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실력 있는 회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길을 가는 동안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잃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예전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바로 잡아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도 좀 바꾸어 가는 거, 그리고 나쁜 경험을 선한 경험으로 바꾸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안 좋은 경험들을 좋은 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그냥 안 좋은 일로 냅둬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몹쓸 일로 만들어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선한 경험으로 바꾸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복이 되고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되면요, 과거 일에 대한 상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이게 바꾸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전에 루이스 워터맨이란 보험 설계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큰 이제 귀한 거래를 하나 성사시키려고, 보험 계약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대요. 그래갖고 잘 고객을 설득해가지고 사인을 받아내려고 만년필 뚜껑을 딱 열었는데 잉크가 왈칵 쏟아져가지고 그 서류가 이제 계약서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갔는데 그 사이에 고객의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이 깨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루이스 워터맨이요,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갑자기 그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만년필 내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요 만년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잉크가 왕창 이렇게 쏟아지지 않는 만년필을 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가 보험 설계사로 성공한 게 아니라 만년필로 성공했어요. 그에게 찾아왔던,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경험을 선한 경험으로 바꾸어 냈던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이 130년 동안 지금 만년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사볼까 했더니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내가 예수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살고 나면은 반드시 그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를 때때로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쁜 경험도 좀 씨름하면서 선한 경험으로 바꾸어내는 그 씨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좀 맛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그런 노력이, 그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좀 같이 잠깐 기도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도 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도, 저희들이 사랑을 또 담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함도 담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어려운 일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부족함이 바뀌어 아버지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주께 드려지는 선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정말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바꾸어지내지 못했던 것들 다 바꾸어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올 한 해 주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지금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주의 거룩하심도 회복하고 또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